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율법의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토라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모세오경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가장 정수가 되는 책이 됩니다. 토라라고 하죠. 토라가 곧 모세율법이고 또 모세오경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이제 성인식이 될 때까지 12살, 13살 될 때까지 토라를 가능하면 다 외우도록 시키죠. 그만큼 이 토라의 말씀은 율법의 중요한 말씀이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가치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귀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외울 수가 없죠. 너무나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줄인 것이 바로 613 계명이라고 합니다. 토라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 또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나눠서 613가지 계명으로 이제 요약을 했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줄인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4가지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에 대한 도리를 묶어서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모세가 2개의 돌판으로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서 이 돌판은 지금 지성소의 자리에 위치할 만큼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0개도 못 외우기 때문에 이것도 많다고 해서 이것을 2가지로 줄여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이렇게 줄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몸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전부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2가지로 줄이셨는데 이 2가지 중에 2가지에 같이 공통점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을 2가지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 2가지로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라고도 하고 누가복음의 이 평지설교에 있는 오늘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도전적인 말씀이 됩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가장 하고 싶지가 않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리의 그 지성인이죠. 조바니 바니니라고 있는데 이분이 예수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아주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부처님은 그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를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불교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고통을 벗기 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플라톤은 자기 자신이 불공정한 처사 때문에 불공정하게 사람들한테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너도 불공정하게 대우하지 말고 또 악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악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정도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제자는 모욕을 당하고 분노하지 않는 자는 노예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분노해야 한다. 일종의 정의를 얘기한 거죠.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정치인이자 그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네카는 그러니까 지혜자는, 현명한 사람은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자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바니 파니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부처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세네카와 같이 그들이 살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랐다. 이 사랑에 대해서 처음으로 도전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대함이고 그리고 이 예수께서 얘기한 이 사랑의 경지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흉내내기도 어렵고 또 따라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그런 면에서 그 예수께서 말하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진리가 된다. 바로 그 진리가 되셨던 그 조바니 파닌이라고 하는 이 지성인이 아주 인상받고 감동을 받았던 구절이 바로 오늘 읽으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 사랑에 대한 오늘 강론을 말씀을 하시는데 27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려운 말씀을 어떻게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이것을 이제 고민해 봤어요. 27절에서 30절까지 한 덩어리가 있고 또 32절에서 36절 요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두 덩어리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선대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너를 모욕하는 자에게 오히려 기도를 해주라. 그리고 이 뺨을 맞으면 젖뺨을 돌려대서 또 맞아주라.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은 속옷까지 내어주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37절, 38절 뒷부분에 가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마라. 너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라. 그러면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1단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1단계. 그러면 이 1단계 사랑이라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같이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저주 받을 때 축복해 주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왜 얘기를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31절과 38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그 유명한 황금률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지만은 구약에 또 유대의 위대한 랍비들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관계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황금률이라는 거죠.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지? 그러면 너도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야. 만일 네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있지? 그거 남들에게도 시키지 마. 이게 바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이야. 이 황금률만 지키면 사람에게 갈등이 있을 게 없어. 생각해봐. 너가 받고 싶으면 너가 받고 싶은 대로 너 남을 대접하면 되고, 그리고 너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피해도 주지 않고 너도 대접받고 남에게 줄 것도 주고,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랑을 미워하는 사람을 왜 선대해 줬느냐? 저주하는 사람들을 같이 저주하지 왜 축복을 하느냐? 어차피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은 저건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너가 해야 될 것은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남에게 시키지 않고,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에게 대접해 주면 되는 것처럼, 미워하는 자도 너가 선대해주고 저주하는 자도 축복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저주하고 그 사람이 나를 입뺨을 치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면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풀려.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윤리인 거죠. 인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32절부터 36절까지 앞에다 하신 말씀, 그 황금률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나아가서 아주 굉장히 어렵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질문하세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 사랑을 해.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해. 너희가 뭔가 보상을 받고 바라고 사람에게 돈을 구워준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인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다 해. 너는 보상받는 걸 포기하고 다 줘, 그냥. 그리고 선대하지 않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도 저주하는 사람도 너는 선대를 해. 그리고 너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너를 한번 사랑해봐 라는 말씀으로 얘기하시면서, 미워하는 자도 한번 사랑해보고 선대하지 않는 사람도 선대해보고, 그리고 바라지 않고 한번 구워줘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말씀하시는 게 칭찬이에요. 칭찬이라는 것이 있다. 너희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칭찬이라는 말을 끄집어 들이시면서 이 칭찬은 도대체 누구의 칭찬이냐는 거죠. 누구의 칭찬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항상 삶의 이 주기를, 인생의 주기를 이생과 내생을 통합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항상 이 세상과 저 세상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특히 이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인데, 이 세계에서의 칭찬은 예수님께서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누구의 칭찬을 받을 것이냐? 내세의 칭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칭찬에 여유 공간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대한다면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칭찬을 저 세상의 칭찬으로 옮겨 놓으시고 여기서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모욕받을 때에도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두 가지의 저쪽 세상에서 오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너의 상이 클 것이다. 하늘의 상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칭찬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35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법과 우리의 사랑법을 비교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관점과 우리가 사람을 보는 관점을 비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곡식과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가만히 함께 자라도록 두신다. 같이 둘이 공존하게 하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이것을 갈라놓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추신다. 그리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시에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고 악한 사람은 끝까지 처음부터 악하고 끝까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입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이게 악한 사람이 있어야 재미있잖아요. 근데 항상 드라마에서는 악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악해야 돼요. 선한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선하다가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안에 이게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작품성 있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선하면서도 악하고 악하면서도 선하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다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비와 햇빛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죠. 기독교인들은 죄인이자 의인이다. 의인이자 죄인이다. 죄와 의가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무슨 선한 인간 따로 있고 악한 인간 따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구에게 저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언제든지 좋아질 수 있고 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안에는 이 선악이 같이 공존하는데 하나님은 바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를 다 끌어안고 해와 빛을 내려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법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것을 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이 사랑은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받아주는 것이다 이거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래서 마지막 36절에서 위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제발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구약의 토라에 있는 말씀을 완전히 뒤집으시는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토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카도시, 나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분리하라. 내가 구별되어 있듯이 너희도 구별되어라. 음식도 구별하고 사람도 구별하고 그리고 시체도 구별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다 구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토라의 구약의 핵심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거기에 말을 싹 바꿔요. 아버지가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우라. 거룩의 그걸 떠나라. 거룩이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너희는 온전해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선과 악을 가리지 말고 다 품어라. 원수도 품어라.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라. 그리고 저주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으면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도 기도해주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너에게 선대해주는 사람만 선대하면 그게 무슨 아버지의 자비하심이겠느냐. 진정한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이웃과 이방인과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두 단어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이란 말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랑이라 그러면은 너무나 이게 흔해져가지고 주로 무슨 로맨틱 러브 무슨 뭐 아주 그렇게 해서 이게 오염이 됐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중요한 의미는 첫째, 차별 없음이에요. 차별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포용입니다. 이 두 단어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란 뭡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 정말 지극히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차별 없이 자식을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자식이건 다 끌어안죠. 못난 자식, 잘난 자식 상관없이 다 포용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도전인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포용이야말로 이 사랑이야말로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면요, 여러분 이것이 뭐 하나님 아들 안 되면 어때? 그리고 뭐 하늘의 상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포용하는 것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도덕 시간에 배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심지어는요 이게 역사를 바꾸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책을 하나 읽었는데 미국의 예일대학의 법대 교수인데요. 에이미 추아라는 분입니다. 중국계 미국인 차이니스 아메리칸 2세인데요. 이분이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책을 2008년에 쓴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분이 이제 역사학자도 아닌데 법학자인데 이분이 15년 동안의 시간을 들여서 전 인류 역사에 나타난 대표적인 제국 14개의 제국을
그 역사를 썼어요. 그러면서 그 여러 개 제국 중에 이 제국들이 가장 번성했을 때, 가장 최강대국이 됐을 때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바로 하나로 꼽는데 그 단어가 바로 관용이었습니다. 관용. 톨러런스. 그러면서 제국들 중에는 이러한 관용 정책을 잘 쓴 제국들이 있고 이걸 잘 쓰지 않은 제국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 관용 정책을 썼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중국의 당나라, 그리고 대영 제국, 그리고 오늘날 미국 같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반대로 그 불관용 정책으로 결국엔 쇠락의 길을 걷게 된 제국들 중에 하나가 중국의 명나라, 또 인도의 무굴 제국,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런 제국들 같은 경우는 이 관용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그 관용이라는 게 이제 상대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분의 논점은 그거였어요. 아무리 제국이 그 식민지를 다스리고 노예처럼 하더라도 그들에게 차별 없이 그들을 등용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제국의 같은 시민으로 포용해주고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또 직업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능력의 자유를 줌으로써 그렇게 포용했던 제국들은 흥했고, 그러지 않고 통제하고 틀어막고 그리고 진압하고 이랬던 제국들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제국이 바로 이 로마 제국. 1000년이 갔잖아요. 로마처럼 잔인하기도 했지만은 그 로마가 가졌던 그 관용, 아무리 노예 출신이라도요, 실력 있으면 다 전사로 다 받아주고 차별 없이 됐던 이런 것들이 이 제국을 이끄는 큰 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로마와 같았던 나라가 지금 미국, 지금은 조금 위험합니다만은 미국의 예를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실리콘밸리를 처음 그 산타클라라 그 지역을 실리콘밸리, 오늘날의 IT 제국처럼 만들었던 사람이 그 유진 클라이너인데,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바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나치의 그 폭력에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온 이민자였다는 거죠. 이 유진 클라이너가 미국에서 반도체 그것을 개발하면서 그 실리콘밸리를 건설을 하고, 거기 그 클라이너 영향하에 생겨난 회사들이 뭐 컴팩, 로터스, 퀀텀, 뭐 선 마이크로 시스템, 아마존.com 들어보셨죠? 구글 다 아시잖아요. 이러한 오늘날의 엄청난 벤처 사업의 원형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클라이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에이미 추아 이 저자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1980년, 1990년 미국의 벤처 자본주의가 이런 비상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배경을 가졌든 가난하든 부자든 백인이든 소수 집단이든 본토박이든 이민자든 가리지 않고 젊은 과학자들과 발명가들 그리고 기업가들에게 그들이 품은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던 미국의 관용 정책 덕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그들에게 직업의 자유를 주고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들의 시민권을 주고 그들도 우리의 이 나라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용정신, 이 포용정신, 이것 때문에 미국이 오늘날 초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에이미 추아가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독일이 지금 유럽에서 최강대국으로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최강대국으로 지금 우뚝 섰는데요.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메르켈 총리라고 하는 여성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16년 동안, 아니 20년간, 지난 20년 동안 16년 동안 하면서 그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난민 사태를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죠. 여러분, 독일이 거의 80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을 지난 20년 동안 독일에서 받았습니다. 최대로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메르켈이 누구예요? 이분이 동독 목사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2015년 난민들이 들어올 때였습니다. 그때 난민들을 받아야 한다고 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설득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난민 사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사람입니다. 난민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바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 그 인간이 난민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고, 노인이면 어떻고, 실업자면 어떻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받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랑이고요. 이것이 바로 차별 없음과 그리고 포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지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용, 누구나 받아줄 수 있느냐, 차별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갈릴리 겨자남북교회의 중요한 공동체 고백문의 마지막 문장이 뭡니까? 포용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포용이라고 한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저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그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20년 후에 잘 자라서 대한민국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진 클라이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이민자가 와서 우리를 먹여 살려서 기분 나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 이민자의 나라예요. 독일, 저 이민 100만 명 받은 사람들 중에 독일을 어떻게 불을 이끌어갈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용하는 것, 그리고 차별 없이 대하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 하늘의 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사회가 사는 길이고, 이것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누군가를 배타하고 끼리끼리 하는 그 문화, 그 사회, 그 교회,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스타일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포용해서 사는 그 사회, 그 교회, 그 나라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무엇인가? 이 어버이날 아버지의 자비하심, 아버지의 포용하심,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닮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도전의 말씀이고 매우 따라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